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네, 안녕하세요.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주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라고 하면 육신의 자녀들도 있지만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8장 지금 읽은 15절 16절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손자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46장에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약간이나마 불안했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애굽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려와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47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들었던 그 말대로 자신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고센 땅에 그곳에서도 람셋이라는 곳에 이르러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지도를 보면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축을 키우며 생활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곱이 대표로 바라왕과 대면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묻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느냐 했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한 130년 생활했는데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그 말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야곱은 좀 나그네로서 정말 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제 47장의 말씀에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은 가뭄이 든지 2년이 되었는데 그 가뭄이 더욱더 아주 심해졌다. 4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근이 더 심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그 앞을 내다보는 그 통찰력, 그 지도력은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가축을 곡식과 바꾸는 매매가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르던 그 가축을 갖다 팔아서 곡식을 사야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을 일부,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얼마죠? 20%를 바로 왕에게 헌납하면서 그곳에서 얻은 소출을 약속을 하고 곡식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왕은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고 이제 약 17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와서 약 1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온 거예요. 자신의 아버님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야곱과 대면을 하고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앞에 무릎 꿇려놓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두 아들을 앉혀놨는데 오른쪽에는 장자인 므낫세, 왼쪽에는 동생인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야곱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삭도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장자로 택함을 받고 또 이삭도 지금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이 하늘에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당시 제사장인 아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위하여 이제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그 축복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원하신다. 그리고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더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부터 야곱 이런 족장의 시대에도 그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잘 아는 권사님과 함께 또 그 권사님의 친구분과 함께 비치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뵙는 권사님인데 자신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 노인 아파트 생활하시면서 손주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을 돌보시는데 항상 그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축복 기도는 그 어린 생명들이 나중에 커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도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민수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생활하신다는 것, 얼마나 복된 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좀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혈육 관계상은 손자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인정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아들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보디베라라는 사람이 이방 지역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애굽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족장의 시대만에도 더 아브라함의 혈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12지파로 인정을 하게 돼서 나중에 땅까지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까지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시작해서 그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이방인이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혼혈하죠, 혼혈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족보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이 들어가 있고, 베레스, 또 기생 라합, 또 솔로몬 왕의 어머니, 그 우리 아이 아내라고 했죠. 바세바리,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은혜롭게 되어진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놓고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앞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서서 아버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이 손의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당시 야곱은 나이가 147세, 눈이 어두워서 앞이 이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가 실수하는 줄 알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의 대답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대답합니다. 손을 엇갈려 불어 엇갈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오른손을 올린 겁니다. 이미 야곱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엇갈려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렇게 굳이 그런 기도를 하나?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과는 반대, 다르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그 족장의 시대는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런 것을 이제는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 편견, 이것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좀 부족한 사람, 낮은 자를 택하셔서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들의 교만을 낮추게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하지 못하라. 그래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삭도 어떻게 보면 장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당연히 장자입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야곱이 개입을 해서 복잡하게는 되었지만 그 복잡한 중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 혈통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야곱도 이것을 바꾸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장자 르우벤부터 이제 또다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지금 훨씬 먼저 두 아들을 먼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마 창세기 기자였던 모세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에 이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아들을 12지파에 넣어서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아마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에브라임 지파가 받아서 이 여호수아가 그런 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나쁜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열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남북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이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장자였지만 요셉에게 장자였지만 동생과 같이 축복 기도를 받은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이 12지파가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땅을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가 될 정도로 이 땅을 크게 차지해요.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전체 12지파의 땅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을 합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이 이 야곱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정을 이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시작에 인간의 시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제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49장에서 이 야곱이 요셉을 이 12명의 아들과 같이 한 명씩 한 명씩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에게 하는 기도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가지가 이 담장 넘어서 번성했다. 4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젖먹이는 복과 폐의 복이라고 성경 말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것 같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진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백성이 형성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바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 땅에 사는 생활 영역에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같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섬기시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9장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주 드립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주 11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 성결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고 넘치는 보화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요. 끝까지 긴장 늦추시지 마시고 코비드 19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옥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